오늘 우리가 12월 달 벌써 12월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오늘이 16일인가요? 정말 중간도 훨씬 넘어갔습니다. 지금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2016년을 우리가 마무리하는 그러한 시간이고 우리 2017년도를 우리가 시작하게 되는데 그것을 지금 얼마 정말 두지 않고 있는 그 기간에 지금 우리 모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어쩌면 일이 많죠. 1년에 정리해야 될 일들도 많이 있을 테고 또 새로운 계획도 생각하고 구상해야 될 그러한 일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이렇게 바쁜 분주한 그런 시간으로만 보낼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올 한 해 내가 어떠한 부분들이 부족했을까, 그리고 새해에는 어떠한 부분들을 내가 준비하고 보강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반드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면서, 그냥 나 혼자서 그냥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올 한 해 동안 어떠한 부분이 부족했나요? 어떠한 부분에 연약했나요? 하나님, 2017년도 새해에는 주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반드시 기도하시면서 한 해를 잘 정리하시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좀 연약했고 부족했고, 또 이러한 부분들은 내가 너에게 원하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도로 마무리하시고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로 마무리하고 기도로 시작하자. 꼭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마무리하고 시작하는 거하고 안 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래서 능력도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분이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전혀 놀랍지가 않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못하실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분인데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오늘 마가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참 사역이 많으셨어요. 일이 참 많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까지 쭉 읽어보면은 다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게 다 예수님의 사역인데 어떠한 예수님의 사역이 있었냐면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요단강에 가셔가지고 세례를 받으셨고요. 13절에 보면 예수님이요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는 동안에 또 사탄이 예수님을 또 시험을 했습니다.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3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동네에 있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 다 고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이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 마가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처음 사역에 이 일이 이렇게 많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시니까 뭐 아무리 많은 일이라 할지라도 척척척 잘 해결하시느냐? 그거는 아니죠. 우리 예수님은 정말 인간의 몸으로 나하고 똑같은,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의 그 상태를 가지시고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몸이 굉장히 피곤하셨을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면서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사람들 계속 만나서 이야기하고 상담하고 하는 게 굉장히 몸이 피곤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뭘 하십니까? 귀신을 또 상대하시네요. 이 사람 보니까 귀신이 있어. 그러면 그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을 하셔요. 영적인 사역을 또 하시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또 피곤하셨겠어요. 몸이 피곤하십니다. 영적으로 피곤하셔요. 굉장히 피곤하신데 또 불구하고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언제 기도하셨다고요? 3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대요. 새벽에. 35절 말씀을 보세요.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누가 새벽 예배를 만드셨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시면서 어떤 분이 새벽 예배를 만드셨지? 하고 그러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네. 뭐 이럴 땐 또 아멘을 또 다 하시네. 근데 누가 새벽 예배를 만드셨어요? 네. 무슨 뭐 평양의 부흥회가 아니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셔가지고 기도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사역에 어떤 그 일이 별로 없으셔가지고 몸도 별로 안 피곤하시고 영적으로도 컨디션이 아주 좋은 상태에서 새벽에 잠이 없으셔가지고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우리하고 똑같은 몸이셨어요. 그리고 사역도 많으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영적으로도 많이 힘드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셨다고요. 새벽에 예수님이 왜 일어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그 시간밖에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낮에 많은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따로 짬을 내서 기도는 하실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정말로 그 조용한 그 시간, 모든 것들이 잠들어 있는 그 아주 그 미명의 시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그 새벽에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기도를 하셔야 이 많은 사역을 감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몸이 피곤해. 그리고 일이 많이 생겼어. 그러면 기도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죽여요? 줄어들어요? 늘어나요? 네, 늘어난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기도가 줄죠. 줄다가 그나마 그 기도도 어떻게 돼요? 중단이 돼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잘 나오시다가 기도하는데 안 나오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보통 바쁜 게 아니에요. 바빠가지고 너무 피곤해서 내가 기도에 못 나와요. 그러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없고 옛날에 있었어요. 다른 교회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그게 어떻게 돼요? 반대가 돼야 돼요. 반대가. 우리 예수님 그렇게 일이 많으시고 영적으로 피곤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를 하셨다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이 많고 또 우리가 몸과 영이 아주 탈진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은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능력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새벽 예배도 좀 많이 우리 교회에 이 자리가 가득 찼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수요 예배도 이 자리가 가득 찼으면 좋겠고
우리 금요예배, 우리 금요예배도 이 자리가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자리마다 이 자리가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가득 차면은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건강한 교회가 어떠한 교회일까요? 건강한 교회. 정말 비전이 있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일까요? 기도하는 교회예요. 기도하는 교회.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 기도에 열심을 내는 교회, 비전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요, 오늘 이 금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요, 너무나 귀한 분들이에요. 새벽에 빠지지 않고 계속 나오셔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계세요. 그분들 너무나 귀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모르는데 오늘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도 굉장히 귀한 분들이에요. 자, 우리 귀한 분들 얼굴을 한번 보세요. 얼굴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은 정말 귀한 분입니다. 그러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귀한 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우리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사역의 방향을 놓치지를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갔다는 얘기는 없죠.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는데 아마 한적한 곳으로 가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라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라와서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찾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언제 기도하러 갔다고 했죠? 새벽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런데 그 동이 트기 전 새벽부터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찾아왔을까요? 찾아온 사람들이 누굴까요? 다 병 걸린 사람들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들도 거기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지금 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내가 기도 마치고 금방 갈게. 그러셨나요?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다른 데로 가서 전도하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모습을 보면 가끔 좀 차갑게 대답을 하실 때가 있으세요. 지금 사람들이 다 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귀신 들린 사람들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 고침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 새벽부터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만나려고 합니다. 예수님 만나주세요, 고쳐주세요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래 내가 기도하고 내가 곧 가서 고쳐줄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 다른 동네에 가서 전도하자 그러셨어요.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셨어요. 그 사실은 뭐냐면 지금 내가 여기에서 이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 오신 이유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병 고쳐주는 거 중요합니다.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 고쳐주는 거 중요한데 지금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의 요청과 그리고 예수님은 많은 그러한 사역의 현장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원하시는 분명한 사역의 목적과 방향을 그 속에서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그러한 귀한 음성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딱 먹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많은 사건들이 내 주변에서 일어나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놓쳐버리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놓쳐버리고 방향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똑바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닮아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행동을 우리가 본받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생기게 되냐면은 우리가 기도하면은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처럼 점점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계획을 가지고 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이야기를 해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느끼면서 내가 원하는 기도가 주님이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변화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머무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 방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우리 마가복음 1장을 지금 읽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사역 초기죠.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 많은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성령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역을 감당하셨다. 10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성령 충만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읽어 봅시다. 10절 같이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오셔가지고 세례받는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는데 침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비둘기가 내려온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떻게 내려오십니까? 비둘기처럼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속에서 나오셨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가 내려온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려오셨다라는 거죠. 성경을 잘 보세요. 성령님이 내려오시는데 어떻게 내려오셨다고요? 비둘기처럼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이 임하신 겁니까?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급하고 불같은 바람처럼 예수님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비둘기는 어떻게 임해요? 비둘기가 막 급하게 임합니까? 안 그러죠? 뭔가 좀 부드럽고 이렇게 온화하고 그런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에 무슨 사건들이 나오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의 많은 사건들이 계속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일은요,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의 의욕만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나 하나님의 일 해봤어. 나는 오래 전부터 하나님의 일 많이 해봤어. 그 경험이 있다고 하나님의 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 내가 지식이 있고 내가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아닙니다. 지식이 없어도 하나님 일 할 수 있어요. 경험이 없어도 하나님이 할 수 있어요. 나에게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할 수 있어요. 그게 어디에서 증거될 수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증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뭐 예수님을 오랫동안 만나 가지고 예수님과 무슨 어떤 그런 많은 무슨 지식을 배웠습니까? 그들이 무슨 굉장한 권력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는 너무나 연약한 자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까? 성령을 바꿔서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려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성령 받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조금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지치고 열매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을 때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은 하나님의 일이지만은 사람의 일밖에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광야에 가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죠. 그거 이기셨잖아요.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성령 충만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이 복음 전하다가 죽었는데 그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정말로 세상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부들 가운데서 선택했느냐?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회당에서 가르쳤는데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 예수님이 저렇게 가르치는 것은 정말로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말씀이다. 참 놀랍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예수님에게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냈습니까?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병든 자들 다 고쳐주셨습니까?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피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곳으로 다 모였습니까?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의 충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1인 2역, 3역, 4역 이런 거 하시기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분이 있다면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인가? 그것을 반드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다시 한번 봅시다. 다 한번 쳐다보고 한번 물어보세요. 성령 충만합니까? 물어보세요. 네, 쳐다보라니까 그냥 얼굴만 쳐다보는데 물어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물어보냐? 도전을 주라고. 도전을. 다시 한번 쳐다보세요. 자, 쳐다보면서 당신은 성령 충만합니까? 물어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물어보기만 해요? 우리 서로 이렇게 축복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성령님의 지혜가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의 능력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1인 2역, 3역, 4역 이런 것들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잖아요.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1인 2역, 3역, 4역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느냐? 성령님을 의지해야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 대표적인 그 모습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은 그게 바로 성령님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라는 그런 겁니다. 내가 기도한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겁니다. 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됩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는 그러한 뜻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나는 좀 몸이 피곤하고 좀 기분도 좀 안 좋고 나는 기도할 그런 시간도 없고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것뿐인데 라고 생각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말하면 그건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다?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영적으로.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이거는 성령님의 인도함이 나에게는 필요치 않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 이거는 뭐냐면 나는 나 혼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바로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에 성령님이 임재하신 성령님이 역사하시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피곤하셨지만은 기도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금요일 주말 10시 반 이 시간 여러분들 힘이 펄펄 납니까? 봐요. 힘이 없어가지고 대답도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극복하고 기도하는 우리 필금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의 방향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처럼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